성도님들 혹시 레고를 맞춰 보셨습니까? 레고 블럭. 저는 이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주 가끔 레고를 맞춰 보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레고를 맞추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상자를 딱 열면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그 블럭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그 조각들만 보면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를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설명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조각을 마치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성이 되어 있고 멋진 건물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성품의 사진과 흩어진 블록 사이에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 설명서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이던 과정이 결국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마치 흩어진 블럭 앞에 완성품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참 멀고도 먼 과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먼저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교회의 아주 핵심이 되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막강한 두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엄청 그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다퉈요. 싸워요. 그래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질병을 얻게 돼요. 바울이 2장 27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그 질병이 아주 깊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냐면 3장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단들을 향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설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기쁨을 빼앗아갈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져서 다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이단이 침투했어요. 거짓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지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 일인데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 기쁨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겠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인데 싸움 구경 보면서 와 어디가 이길까? 막 이러면서 신난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지체가 신천지로 막 끌려가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체가 병들었어요?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만 보면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뿐만 아니에요. 5절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에 사랑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정당한 권리가 완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완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유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나의 요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롯데마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제 앞에 굉장히 비싼 차가 있었어요. 수억대 차가 제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너를 딱 지하주차장 코너를 도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제 안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전을 못하면 좀 작은 차를 타든지 아니면 내 차랑 바꿔주든지 이런 말이 제 안에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 앞에 가는 저 운전자한테도 관용을 못 베푸는데 어떻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겠냐고요. 6절도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여기 염려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염려의 쓰나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핸드폰만 딱 키면 염려가 몰려와요. 어제 주가와 오늘의 주가, 기름값이 오르고 고물가 시대가 올라가고 시대가 열리고 고용의 문제가 되고 자녀 교육의 문제와 노후 대책의 문제와 세계 정세와 그리고 며칠 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32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수많은 염려가 핸드폰만 열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심지어 항상 기뻐하고 염려 없이 살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도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는 바울도 그 사역을 하면서 염려 속에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 관용을 베푸는 일, 아무것에도 염려하지 않는 일,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 성도의 본질이랍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들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은 교회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지시하셨다 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암송하고 계시지만 한번 다 같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성도다운 삶은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운 삶은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만드신 삶의 유형과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는 인내에 의한 관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7절에는 평강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기쁨, 관용, 염려에 대한 이 주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곧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본문의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 무리한 요구로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의미의 그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시각의 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명령어는 우리의 순종을 강요하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큰 질병이 오고 큰 손실이 있는데 기뻐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큰 슬픔이 왔는데도 기뻐해, 왜 슬퍼하고 있어, 기뻐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슬프지만,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절망 중에도 우리를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명령이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염려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염려하는 그 문제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절대적 우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이 절대적 우월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A와 B를 비교해서 A보다 B가 더 우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조건적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심을 가지고 있고 뛰어남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로 그 염려를 다루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시간은 마치 긴 터널과도 같죠. 보이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아뢰는 자의 그 끝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샬롬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 peace, 평화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의미는요, 그보다 훨씬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있고 어떤 적개심의 부재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요, 완전함, 조화, 번영, 기쁨, 성취 등의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조화를 이루고 바로 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바로 잡혀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염려를 주께 맡긴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관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기쁨과 그 평강, 그 샬롬을 누리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된 힘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입니다.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우니 잘 참고 견뎌보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실 테니까 지금 힘드시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우시죠? 근데 좀 참아보세요. 곧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고난도 겪고 슬픔도 찾아오고
힘든 이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해 관용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답게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을 억지로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관용을 베푸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관용을 잃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붙들고 씨름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그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